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명절 때 이제 혹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제사를 안 드리겠지만 혹시 제사 드리는 가정들이 있어서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진짜 참된 지식을 우리가 잘 가져야 속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똑바로 잘 할 수 있는데, 또 이 지식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간에 그 선택이 있는 순간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그 지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을 갈 것이냐, 삶의 방향도 정해지고 행동의 선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외인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지식들, 그리고 들어왔던 것,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채택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이 지식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늘 선택할 때 우리의 길이 바로 갈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은 여기에 말씀대로 지혜로운 사람, 또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훌륭한 지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잘 되느냐 혹은 망하는 길로 가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거기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일 중요하고, 사도 바울도 고백한 대로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이 최고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동화가 있습니다. 네, 너무 훌륭한 책 생각하신 것 같아서 제가 동화책을 너무 좋아해요. 그 중에서 제가 소개 한번 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삼년고개라는 동화책 아세요? 전래동화 삼년고개. 요새는 우리 막둥이가 이렇게 AI 이렇게 막 읽어주는 거, 책 읽어주는 거에도 나오더라고요. 삼년고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은 개똥이에요. 개똥이가 그 옆집에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뭐냐면, 첫째도 오래 사는 거, 둘째도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게 최고의 소원이에요, 이 할아버지는. 그래가지고 국수를 먹을 때에도 국수를 먹는데 끊어 먹질 않아요. 끊어 먹으면 오래 못 살 것 같아가지고. 그런 할아버지예요. 그런 할아버지인데 장에 갔다 오다가 고갯마루에서 쉬는데 거기에서 그냥 나무를 붙잡고 심심해가지고 씨름을 막 했어요. 그러다가 넘어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거기에는, 삼년고개에는 그 동네에 소문이 있었어요. 무슨 소문이냐면 그 고개에서 굴르면 일찍 죽는다는. 그래서 수명이 3년밖에 못 산다는 그 속설이 있었어요. 3년밖에 못 산다.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이 막 하얘지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사는구나. 아이고 어떡하냐, 3년밖에 못 사는구나. 그래갖고 점점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약을 유명하다는 의원들 다 불러오고 약을 아무리 먹어도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시름시름 앓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 사는 이 개똥이가 되게 머리가 좋고 지혜로워요. 그래서 꼭 개똥이가 할아버지한테 찾아와가지고, 할아버지, 제가 오래 사실 수 있는 이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 할아버지 빨리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우리 그 고개로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번 더 구르세요. 그러면 몇 년 살죠? 3년. 그러면 더 해가지고 6년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두 번 구르면 9년 살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아 그렇지 그러고서 거기서 맨날 아침만 되면 일찍 일어나가지고 맨날 구르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기쁘고 그때부터 다시 건강해지고 마음의 그 근심이 사라지니까 건강해지고 오래 살았대요. 조금 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 은근히 이 속설들 있잖아요. 미신들. 거기에 많이 좌우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가지고 속설들이 많아요.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 가요. 손 없는 날이 뭐죠? 귀신이 활동 안 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더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비쌀 때 가지 말고 손 없는 날 가지 말고 손 있는 날 가셔요. 엄청 싸더라고요. 이사 비용이 달라요. 2배 가까이 차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또 뭐 아홉수 옛날에는 지금은 들 그러는데 빨간 글씨로 이름 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일찍 죽는 줄 알고 그냥 오히려 중국에서는 뭐 빨간 글씨로 이름 쓰더만 자기 생각인 거예요. 생각.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 속에 그냥 그 생각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악한 영들이 귀신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진짜로 역사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이 두려움은 믿음하고 가깝거든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나요. 실제로. 일례로 이렇게 가다 보면 저기 자유로에 파주에 살았었으니까 제가 자유로에 가다 보면 사고 많은 지역 이렇게 된 편말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사고가 많이 나요. 실제로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요. 그런 이론들 그거를 믿고 두려워하면 그 순간부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처음 믿는 예수님 처음 믿고 교회 나온 분이 신방을 요청해서 갔는데 그 집에 부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가지고 못 떼는 거예요. 그래서 떼달래요. 떼면은 막 해코지 당할까봐. 그러면 나는 해코지 당해도 되고 자기는 안 당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떼주고 그 불태워버려 없애버렸는데 그걸 두려워해요. 그런 거에. 그러면서 이제 명절 때 되면 사람들이 뭘 하죠? 조상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 조상 제사는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시작됐죠? 조선 중기부터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얼마 안 됐어요. 연도로 따지면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는 불교 국가였어요. 고려시대 때. 그러면서 그것이 무슨 전통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실제로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제사 음식 있잖아요. 제사 음식 제사 드리기 전에 그리고 후에 약간의 구람수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서 귀신이 와서 진짜로 먹는 거다. 그렇죠. 진짜 와서 먹어요. 근데 조상 귀신이 아니라 그것은 조상을 흉내내는 악한 영. 귀신들이 실제로 이 타락한 루시퍼, 이 악한 사단의 졸개들, 그 무리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다 급이 다르지만 이 조상 제사를 받아먹는 이 악한 영들,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나도 경배를 받고 싶다 하는 것 때문에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경배를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조상 제사를 가지고 경배를 받아먹어요. 우리 그래서
이러한 것들, 뭐 작게는 부적이라든지 사주팔자라든지 운세 보고 이런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무슨 나쁜 운세가 나왔으면 막 두려워하고 이랬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모든 어떤 사상들, 이 도도하게 흐르는 만물이지, 돈이면 최고다,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이론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들,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쌓여진 이론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이거는 견고한 진과 같아서, 진이라는 것은 진지를 말해요. 진지. 전쟁할 때 진지를 구축해 놓으면 삼락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생각 속에서 고쳐지지가 않아요. 한번 이 물들면 정말 힘들어요. 이 고친다는 게, 사상을,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이면 하나님께로 복종케 할 수 있다. 우리도 이러한 지식들을, 우리가 그동안 잘못 갖고 있었던 지식들을 다 하나님께 복종케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돈의 위력을 맛봤어요. 돈이면 정말 못하는 일이 없구나 하고 돈의 위력을 맛보면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돈이 최고구나. 돈을 벌자.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다른 모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듣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보고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우리 창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지키는 자예요.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요? 지키는 자, 행하는 자. 그것이 참된 지식,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 오늘은 조금 영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악한 영들이 그렇게 활동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는 어떤 영이 활동할까요? 천사들이 활동해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는 능력이 있대요. 능력이 있는데 뭘 하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활동하는 존재들이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심부름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활동하는 자들이 천사들이에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기적들, 이것들을 행할 때 그
그 배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활동한 존재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한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들. 그 다음에 천군들. 이 천군들은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존재들이 천군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거기에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만 예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하셨어요.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후히 베풀었어요. 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천사가 흔들어 넘치도록 주기 위한, 재물을 갖다 주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요가 오겠죠.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느냐, 아니면 악한 영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이론들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활동하는 영이 달라집니다. 어떤 걸 원하세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 개인 또는 가정, 교회에 역사하는 것을 원하세요? 아니죠. 천사들이 활동하는 걸 원하시겠죠. 우리는 누구를 부릴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행할 때, 그때 이제 천사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천사가 활동을 많이 하는 가정, 천사가 활동을, 천군이 많이 활동하는 교회,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지키는 자는 그래서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예를 들고 싶은데, 저는 그 중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이 있지만 기생 라합을 들고 싶어요. 기생 라합. 가나안 땅의 제일 첫 번 성이 어디죠? 여리고성. 거기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 그때 기생들은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사제와도 같은 그런 기생을 말해요. 그 기생이, 라합이 정탐꾼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숨어들었을 때 숨겨줬어요. 목숨을 걸고, 자기 가족들의 모든 목숨까지 걸고 숨겨줬어요. 여호수아 2장 9절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이 정탐꾼들에게 고백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끌어내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다가 다 몰살을 당하고, 광야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가 내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다가 다 망했고, 이러한 소문들을 다 들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이 주민들도 다 간담이 녹았다. 그 소문을 듣고. 이 두려워하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은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을 차지할 때 우리를, 이 가정, 우리 집을 지켜달라고 약속을 받아요. 그 결과 거기에 모여 있었던 온 가족들, 친척, 친구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서 그 집만 살아나요. 라합의 집만. 그랬을 뿐만 아니라 숨겨졌던 정탐꾼과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기록이 돼요. 이 라합이. 이방 여인에다가 기생이었던 라합. 그녀의
행실이 좋아서 그랬나요? 착해서 그런 건가요? 뭘 선택한 거죠? 라합이? 훌륭한 지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숨겨준 거예요.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라합은 영적인 큰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각이 어두워질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방법을 찾을 때 자꾸 지각이 어두워져요. 미련해지고 더 악순환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좋은 영안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명백백해요. 이렇게 행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들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불을 가져오게 하고 건강을 가져오게 하고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천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움직이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예를 들면 부부 간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자녀 사이에 자녀와 문제가 있거나 가정의 문제로 열심히 계속 기도는 해요. 그런데 부부 간의 문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같이 하라. 또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사랑해야죠. 그리고 복종하고.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만 해요. 그리고 행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행할 때, 사랑할 때 천사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변화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오해하지 마시고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행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행할 때 천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상대방을 변화시켜주세요. 저 남편, 저 아내를 변화시켜주세요. 기도만 엄청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면 결과는 뻔해요. 또 불을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주시고 사람에게도 후히 주고 하나님께도 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불을 가져오게 하는 천사들이 활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물질만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내가 하고 싶지만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이여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힘을 주세요.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실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죠. 죽도록 미운데 상대방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이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하고 기도하란 말이죠. 기도의 제목이 바뀌셔야 된다고요.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대로 행할 때 그 사람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가 되고 그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변화가 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배경에는 천사들이 막 활동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귀신도 보고 어떤 사람은 천사도 봤다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못 봤다. 못 봐도 돼요. 활동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것이 눈으로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활동했구나 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찬양할 일밖에 안 남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런 사람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지혜의 근본이에요. 깨닫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 때문에 뭐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주시고 살려주셨기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다음에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말씀을 행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예전에 저도 그런 기도했지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기도할 때 좀 나타나서 좀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내신대요.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타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한 다 주님을 보고 영적인 활동을 실제로 눈으로 보시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그동안에는 말씀을 듣고 그냥 지식으로만 생각으로만 갖고 있지 않았는지 말씀을 행하는 그럴 때 가장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행하여서 영적인 세계에서 나의 삶 속에 또 가정에 천사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